다음 챕터 제목은 무의식과 의식의 재통합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융액에 있어서 종교의 본질적인 기능이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치유, 또 하나는 통합 또는 통일이다. 사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며 뭐라고요? 둘이 아니며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표현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치유하는 것이 통합이고 통합하는 것이 곧 치유라는 이야기죠. 융은 세계 종교들을 정신치료를 위한 위대한 상징체계들이라고 불렀다. 이게 정신치료를 위한 위대한 상징체계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종교적인 치유를 받는다, 종교적인 구원을 받는다, 또는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는다, 얻는다 이런 것은 말하자면 정신치료를 위한 위대한 상징체계들의 발현이라는 거죠. 그는 구원을 치유를 의미한다. 여태까지 세계의 위대한 종교들은 세계의 위대한 정신 치유 체계들이 되어왔다. 그것들은 구원 체계들이었다. 융에게 있어 종교 체험이란 궁극적으로 대극 통일의 체험이었다. 융의 심리학과 기독교 108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극 통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대극 통합이란 뭐냐? 대극이란 뭐냐는 거죠. 대극이란 바로 이겁니다. 양과 신과 악,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우리 이렇게 구분해서 많이 살죠. 성과 속 이렇게 이분법으로 삽니다만 이런 이분법적인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게 극입니다. 이쪽과 이쪽이 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교 체험이란 뭐냐, 또는 구원 체험이란 뭐냐, 이 대극들이 통합이 되는 거죠. 이게 조화로운 상황으로 오는 거죠. 이 대극의 통합,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체험, 또는 구원의 체험, 깨달음의 체험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과 의식이 만나는 그런 통합의 세상인 겁니다. 이렇게 통합되는 것을 동양철학 중용에서는 중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화로운 길, 균형 잡힌 길이죠. 전일성의 길인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됩니다. 종교도 신약은 또 결국 치유를 위한 구원체계라는 것이다. 이는 구원이라는 성서의 헬라어 원이 치유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과 통하는 대목이다. 말하자면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되어 신라곤 컴플렉스로 시달리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곧 그 상태를 치유받는 것이다.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생겨난 어떤 균열들을 치료해 주고자 한다라고 융의 심리학과 기독교 69쪽에 말하고 있습니다. 융에 의하면 이런 상처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균열이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균열. 이런 게 대극이라 그랬죠. 신과 악마의 균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의 균열,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의 균열, 자기 자신과 무의식과의 균열, 성이라는 것과 속이라는 것의 균열, 이런 것들이 다 분열되고 균열되는 이것들을 치료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융에 의하면 이런 상처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의식과 무의식의 사이의 균열이라고 말하고 있다. 양자 간의 균열을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종교의 기능인 것이다. 말하자면 세계 종교들 속에 있는 상징 체계들은 그것들이 실제의 모든 부분들의 의미 있는 통합성으로 재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정신치료적인 것이다라고 같은 책 67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유 경험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며 자기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의 종류도 아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이런
균일된 것이 스스로 극복이 되는가? 스스로 그 균열을 메꿀 수 있는가? 치유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칼융에 의하면 인간은 의지에 달리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종교적 회심에서처럼 그 체험에 굴복을 해야 하는 종류의 것이다. 정신의 전일성과 정신건강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대화 속에서 얻어진다 라고 같은 책 21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의지에 달릴 건 내가 그렇고 싶다고 한 거나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결심에서처럼 그 체험에 굴복해야 하는 종류의,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처럼 다가오는 어떤 종교적인 체험, 깨달음, 그것이 나를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나이 18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헤매면서 방황할 때 신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가 삶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저희 집 가족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 형제들이 다 저를 달라진 사람으로 아니까 제가 형식적으로 달라진 것이 완전히 내용같이 달라지는데, 교회로 말하면 성령체험이지만 저는 이것을 대극체험, 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체험, 그러니까 자기체험, 무의식의 체험이라고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대화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 부지런히 뇌에 대해서 공부하고 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융의 제자이자 동료인 롤란드 야코비는 이러한 과정을 이어서 치유의 도정, 구원의 길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특정 종교와의 관계 유무를 떠나서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정신적인 치유란 모두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집단 무의식, 자기의 무의식과의 만남이고 거기와의 대화인데, 이것이 바로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치유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특정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질의 문제고, 그것은 또 종교적인 영역이니까 우리는 모두 종교적인 영역으로 치유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융은 종교들은 구원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즉 그것은 치유나 재통합을 위한 체계인 것이다 라고 76쪽에 말하고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뿌리와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그것은 자신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의 핵심이며 의미 그 자체인 무의식과 만나는 것이다. 그러한 만남이 없다면 사람들은 무의미성 밖에는 경험하지 못한다. 무의식과 이러한 관련성을 지속시켜주며 그곳에 계속적인 주의를 환기시켜주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것이 삶의 의미며 삶의 의미 자체인 것이라고 융의 심리학과 기독교 58쪽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끊임없이 이 무의식에 대해서 이러한 관련성을 지속시켜주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이 비록 신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결국 무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계속 환기시켜주고 깨닫게 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역할이다. 그런 것입니다. 존재의 거론과 만남, 즉 무의식과의 만남의 과정을 종교라고 본 것이다. 종교의 본질적인 역할을 아까 뭐라 그랬죠? 대극을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대극이란 남자와 여자, 어둠과 빛, 선과 악, 의식과 무의식 등을 말하며 양자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의식과 무의식이 균일되어 있는 자기 자아를 통일된 전체성 또는 통일된 온전성으로 재통합하는 과정을 종교로 본 것이다. 그래서 융은 그러한 통합 과정을 자기체험이라고 불렀으며 대극들의 재통합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기체험이란 사실은 종교체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같은 책 113쪽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체험, 대극들의 재통합,
이런 것이 바로 깨달음, 성령 체험, 구원 이런 거죠. 종교는 내가 누구인가와 우리가 누군가를 묻고는 그 대답으로 진정한 자기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성화 과정은 한 곳에서 만나게 된다. 융의 주장처럼 자기와의 만남은 균열 극복 체험인 것이다. 이것은 융이 이해하고 있듯이 대극의 통일이다. 이때 제3의 입장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백필 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들은 동서양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융의 생각이다. 말하자면 동양 종교의 상징 체계에는 대체로 무신론적이거나 비인간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분리 극복이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 하나와 많은 사이의 대비가 문제시된다. 그리고 만유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로 남아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아마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 역시 대극의 통일 문제인 것이다. 라고 같은 책 115쪽에서 얘기합니다. 종교이든 어떤 종교이든 종교에서 상징은 신과 인간, 무한하고 궁극적인 것과 유한하고 구체적인 것을 접촉시켜준다라고 82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융의 말을 종합해보면 종교는 인간의 분열된 자, 균열된 의식과 무의식을 재통합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온전한 자기로 가는 개성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 개성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자기였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왔나요? 신라곤 콤플렉스에서 왔어요. 이게 지금 뭔가 단절된 불완전한 온전한 자기로부터 분리된 무의식의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소외된 그런 자, 그것이 우리인데 그것이 온전한 무의식과 만나서 집단 무의식과 만나서 자기가 통합되고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 그래서 온전한 자기로 가는 것, 개성화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해탈이요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각 종교들의 교조와 연결시켜 본다면 어떨까? 각 종교의 교조들은 어쨌든 대륙의 통일, 무의식과 의식의 재통합, 자기 체험, 온전한 개성화 등을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마호메트, 예수, 부처, 공자, 노자 뭐 이런 분들이 다 이런 것, 온전한 개성화, 자기 체험, 무의식과 의식의 재통합, 대륙의 통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것을 일반, 열반, 해탈, 구원, 치유 등 뭐라고 불러도 관계없다. 다만 예수가로서 존재하며 우리의 내면적 소명에 진실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 융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 106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온전히 자기의 길을 간다라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길, 그러니까 대극통합의 길, 개성화의 길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말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한 것은 바꿔 말하면 송상호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간 예수의 길, 온전한 예수만의 온전한 개성의 길이 있잖아요. 개성화의 길. 진정한 예수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길. 부처가 진정한 자아의 길을 찾아가는 길이 있다면 송상호의 길은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각자에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 이 일에 접어드는 것, 이 길을 계속 평생 걸쳐서 공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길이고 부처의 길이고 나의 길이고 너의 길이고 우리의 길이고 오늘 제목대로 천에게는 천의 종교가 만에게는 만의 종교가 만 명에게 만의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성화의 길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개성화의 길이라는 거죠. 하지만 대다수 종교인들은 전체성의 길을 추구하기보다 예수가 걸어갔던 길을 모방하고자 했다. 뭐 하고 있다고요? 모방하고자 했다.
모방은 다릅니다. 예수의 길을 간다고 해서 예수 따라간다고 해서 예수의 길을 모방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간 것처럼 온전히 예수가 예수의 길을 간 것처럼 나도 내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예수의 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부처가 부처의 길을 온전히 가는 것처럼 나도 내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부처의 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표본으로 삼아 모든 기독 교인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통합된 인격을 실현하는 것.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인격을 실현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가 역사적인 그리스도로 되어 있었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부과된 전체성의 길, 개성화의 길을 나가는 것이다. 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교의 교조가 살았던 전체성의 길, 즉 대극 통일의 길, 무의식과 의식의 재통합의 길이며 온전한 개성의 길을 가는 것이 곧 그 종교의 교조를 따르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말하자면 해당 종교의 교조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삶을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냈듯이 종교인 자신들도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나는 것, 즉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종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나 예수의 역할은 뭡니까? 마하무트의 역할은 뭡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갔을까라고 한 그런 그 삶을 돌아보면서 그 방법 또는 그 어떤 구도의 길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거죠. 온전히 그의 깨달음의 길, 과정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그를 스승으로 모셔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재료로서 필요한 것이죠. 폴 틸러의 생애와 사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인간의 삶이나 생명의 한 특별한 영역이거나 특수한 기능이 아니고 바로 모든 인간 삶의 기능에 있어서 깊이의 차원 그것 자체라는 것이다라고 폴 틸레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구체적 종교 행위나 종교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종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종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신의 창조적 신정과 그 주권적 개입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종교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종교란 인간의 삶의 궁극적 관심을 문제 삼는 전체 생명이 지향하는 일거리요. 삶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문화가 자기 가치 창조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한 문화가 있는 곳에 종교가 있게 마련이다. 문화가 있는 곳에 종교가 있게 마련이다. 라고 폴 틸레의 생애와 사상 164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적인 종교 집단이 어떤 이유로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인류가 살아있는 한 종교의 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본질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융의 설명처럼 종교는 모든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000명에겐 종교가, 10,000명에겐 만의 종교가 있다. 그렇죠? 종교는 모든 사람의 길이다. 종교의 길은 모든 사람의 무의식과 의식의 치유와 통합 과정이다. 종교는 대극의 통일 과정이다. 종교는 어그러진 나가 진정한 나를 만나서 진정한 나로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설명함에 있어서 무의식을 들어서 설명한 이 칼 융의 해석 방법은 이 지구상에서 독특한 해석 방법이고 또 종교를 실제적으로 설명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 칼 융을 만나면서 제가 그동안 희미하게 고민했던
어렵고 고뇌했던 그런 아파했던 그런 문제들을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눈이 확 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눈을 좀 튀어주는, 이 삶을 바라보는, 종교를 바라보는 지평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어쨌든 이 종교의 길은 이렇다라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얘기처럼 대극의 통합, 전체성으로 가는 길, 조화의 길, 중용의 길, 구원의 길, 치유의 길, 무엇과 의식의 재통합의 길, 개성화의 길,